분명한 언약 잡고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현장 앞에 서 있고 또 흑암 앞에 서 있는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배경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이한 시대에 참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현장을 이미 예배하시고 그 응답을 성취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참된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참된 증인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완전 재앙 만난 저 현장을 반드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고도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구원의 의미, 가치, 축복 다 놓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말씀이 인도한다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빛으로 역사 안 하면 사실은 갈 수가 없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바울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시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고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쩌든지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후대가 너무 많은 세상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 사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집중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 상태까지 회복되어져야 내가 바뀝니다. 내가 완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뀐 나를 끌고 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바뀌어버리면 달라져요. 오늘은 이유 있는 자잖아요. 이유 가진 자. 그렇죠? 이유 가진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우리 어디서 찾았어요?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겠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 되면 보게 되죠. 뭘 보게 됩니까? 내 과거가 보입니다. 아, 내가 이래 살았었구나. 그전에 그게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게 진짜 전부 배설물이구나. 그럼 뭡니까? 이거는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발판으로 다 만드셨구나. 은혜 받으면 그래야 됩니다. 못 살았다고 후회하거나 잘 살았다고 잘난 게 아니고 교만한 게 아니고 전부 뭡니까?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한 게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내게 답이 안 나면 사실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오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재를 계속 피해의식 속에 억울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누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고 살지. 그래서 드디어 미래에 대한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지.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나만의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로 계속 은혜가 임하도록 날마다 리셋되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리셋되도록. 다시 말하면 내 각인이 오직 복음이 되도록. 그죠? 날마다 요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요래 딱 되면은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 무슨 미래입니까? 재앙 만난 미래가 보인다. 결국은 복음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 이 미래를 위하여 나는 뭡니까? 도전하죠. 도전합니다.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저 미래 재앙 막을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합니다. 분명한 언약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멈추지 않습니다. 왜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를 알았어요.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내가 왜 이런 성격이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상태에서 불렀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저 로마 재앙 만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미래를 살릴 도전을 하게 된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뭐합니까? 함께 하신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유 가졌다면 역사합니다. 하나님. 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유 가진 나를 찾아라. 그렇죠? 네, 이렇게만 되면은 렘넌트들이 기도합니다. 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더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신 만큼 하면 돼요. 주신 만큼.
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만큼. 뭐 뭔지 아시겠죠?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에는 뭡니까? 로마. 그럼 나의 로마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거기서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주신 만큼. 감당할 시험만 줍니다. 그렇죠?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까 주신 만큼, 내 믿음의 분량에 주신 만큼. 그러면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것 갖고 도전하는 거죠. 주신 만큼. 그렇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신 만큼. 그래서 내가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은혜 받은 만큼. 그렇죠. 그래서 매일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매일 깊은 기도를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네, 거기에 하나님 아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새신자들은 말씀 들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이 들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요. 그게 가장 억압 역사.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없이 제사를 지냈다니까. 수없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고다. 그렇죠? 목이 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광야를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축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라. 그럼 뭡니까?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이거 하려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희한하죠. 안 가.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들어버리면 모든 게 치유됩니다. 생각이 치유되고요. 여러분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죠? 뭡니까?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뭡니까? 막혔던 경제문 열리고 이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한 응답들을 찾는 희한한 비밀이 생기고 기가 막힌 만남도 예비된다. 그 시간표에 맞게 뭘 따라갔더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요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현장에 이유를 갖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내 노력과 내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하겠다고 한다면 이유를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거 한다고. 천주교는요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교리 가르치기. 그죠? 네. 모든 곳에서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신비주의 운동합니다. 많습니다. 말씀을 복음의 말씀 안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쳐가 삶을 완전 딱 묶어 놓습니다. 예, 절대 말씀 안 가르칩니다.
말씀이 죽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면 교회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와 버려야 돼. 이게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게 안 되는 사람과 좀 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지만 친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 듣게 하는 게 목표단 말이에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게 목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는 절대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트라우마에 딱 들어와버리면요, 말씀 안 들어요. 평생 그까지 갇혀있지, 말씀 안 들어요. 의식주 문제에 딱 걸려있으면요, 말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다는데 많은 자기만의 생각 속에 살아. 자기만의 생각 속에 살지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의 능력과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게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교회도 강단 말씀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더니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면 목회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면 사실은 교회에 있어야 될 의미, 그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끊어지면 이미 내 영의 기근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끊어지면 내 영의 기근이 들고 뭡니까? 영의 가뭄이 됩니다. 고갈되지. 은혜가 고갈되지. 그러면 지금 잘 몰라. 여기에요, 당장 찾아내는 게 뭡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여기 엘리 시대에 누굽니까? 나오미. 어디로 갑니까? 남편과 함께 두 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죠. 왜? 이스라엘이 다 기근들었어요. 왜냐?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지니까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이 계속 쳐들어들어요. 그래서 뭐 농사만 전화 빨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딱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언제입니까? 40년 전쟁 거쳤습니다. 그죠? 또 누굽니까?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을 완전히 물때려버렸죠. 그럼 뭡니까? 40년 전쟁 정도가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조공바쳤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내 영만 기근된 게 아닙니다. 육신적 기근이 온다. 이해되죠? 지금 내가 말씀 없이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도 이게 얼마 갈지 몰라.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관심 가져야 되느냐? 말씀이 내게 단비가 돼요. 그렇죠. 은혜가 내게 쫙 흐르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뭐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되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은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똑같은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졌다? 끝난 겁니다. 말씀이 들렸다?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도록 해줘야 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뭡니까? 열어줘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안 믿어요. 근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시편 34편 16절에 보니까 뭐죠? 이 성경이 66권인데 전부 통일되고 일관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66권이고 쓴 사람이 다양한데 전부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확실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쉽게 말하면 저자가 다양한 게 아닙니다. 한 저자가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의 줄거리는 뭡니까?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것은 말씀으로.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 두 번째 뭡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 불신하여 타락했다.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 번째가 뭐지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죠.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말씀으로.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직접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과 뭡니까? 14권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립니다. 이게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윤리, 도덕 찾고 이러는데 그 전부 사실은 껍데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면. 그래서 왜 언약 중심이냐? 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느냐?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은 사실은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첫 번째 뭡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는 것이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이 없이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지식이 내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러면 올바른 진리다. 올바른 진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풍성하게 전달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받은 응답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면 이게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본이 뭡니까? 구원에 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내게 발판이 되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양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 보낼 것이다. 올 것이다. 그죠? 재림주로 또 올 것이다. 끝이에요. 그거를 66권으로 쫙 넓혀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켜놓고 뭐뭐 할 줄 몰라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이러한 전도 못한다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내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있고 이게 확실한 내게 진리로 딱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생활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바른 생활이 아니고, 예?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올바른 삶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 내 전 인격이 주님께 맞춰갈 수 있다. 온전한 사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맞추어 갈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그게 뭡니까? 드디어
이거는 초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기운동을 해서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내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능력. 이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이 거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확실하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 필요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필요를.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필요를 갖고 오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필요를 줘서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줘야 되는데 이것 주고 마는 거라. 그 사람은 받고 갔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룬 거예요. 그죠?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걸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걸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걸 줘야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당장 이 사람이 답답해도 못 갑니다. 어디를. 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피를 딱 채워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와. 당장 해결했기 때문에.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안 와.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고.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진짜 제대로 전도하려면 왜 내가 말씀 안에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고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주는 거다. 전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당장 영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도 아니라니까요. 큰 의미의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멈추지 않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멈추지 않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영지시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 흐름을 내가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당장 답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 때까지 밑밥 던졌다가 딱 발견하면 낚아채는. 이게 낚시하고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처음에 딱 알면 당장 낚아챌 수 있죠. 그죠? 그게 안 보이면 뭡니까? 자기는 답답한데 아니에요. 그 답을 찾고 싶어서 계속 찾아다닌다니까. 근데
그 답 줄 사람이 너밖에 없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주위에 뱅뱅 돌게 만듭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도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기다려야 돼. 이 사람은 갈급한데 이게 안 보인다면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는 갈급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지.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다. 그 전도를 하죠. 그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라.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에 이유를 찾아내라. 그게 전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일시적으로 오는 응답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응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사람에게 당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예.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예. 절대로. 뭐죠? 꼭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찾으면 그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때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봤다. 그럼 그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왜죠?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나 저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이거 확실하게 완전 뒤집어. 다시는 영적 갈급함이 없을 만큼. 그러면요 제자로 딱 세워진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못 보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전도자들이 현장을 갑니다. 이유 가지고 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보게 하시고 주신 것만큼 인도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룰 그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